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오면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설교를 하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볼 때 좀 이해가 안 되고 또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모르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 않는 본문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 오늘 본문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 6절밖에 안 되는 본문 안에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절과 22절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고 그다음에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고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인가 싶었는데 그 다음 23절부터 보면 또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면은 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형제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제단에 제물 드리는 것 잠시 멈추고 일단 형제한테 가서 화목한 다음에 와서 마저 제물을 드려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 21절이랑 22절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지금 두 이야기가 지금 나란히 겹쳐져 있죠. 뭐 그런데 25절부터 보면 또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죠.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안 그러면은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또 그 재판관이 관이에게 넘겨주어서 네가 뭐 지옥 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새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이 새 이야기가 사실 무슨 뭐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이야기를 하는 듯한 그러한 본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서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통일성 있는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역시 그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뭐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 형제한테 나쁜 말 해서는 안 된다. 뭐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형제랑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은 가서 화목하는 게 우선인 건지 화해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송사하는 자와 화목하라는 이야기인지
그러니까 이게 참 어디에다 기준을 맞춰야 될지 잘 모르죠. 모르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성경은 항상 문맥에 따라 본문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마태복음 5장 혹은 뭐 성경 전체의 문맥을 살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우리가 시간도 없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5장부터 우리가 좀 보시면 마태복음 5장에서 첫 문단에서는 단락에서는 이제 팔복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있으시죠. 근데 이제 이 팔복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 그게 3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가난한 심령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설교 중에 첫 번째 복이 어떤 복이냐면은 가난한 심령이 얻을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복음을 5장과 6장과 7장에 걸쳐서 하시는데 이 산상복음을 아우르는 그 꿰뚫고 있는 게 뭐냐면은 마음의 문제, 영적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가난한 심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산상복음의 모든 말씀의 주제는 가장 중심되는 소재는 가난한 심령, 즉 심령의 문제요, 마음의 문제다. 이 점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팔복도 결국은 우리의 심령이 취할 복, 마음이 얻을 복.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천국으로 가는 것, 우리의 심령이 내 마음에 천국이 오는 것, 내 마음이 천국을 가는 것,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이 팔복 다음에 그러니까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금과 빛도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심령 혹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관점은 가지고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첫 설교의 첫 말씀이 가난한 심령이니까요. 그래서 이 13절부터 나오는 소금과 빛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소금이 지금 광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염이라는 것은 겉에는 돌인데 그 안에 소금이 있는, 그래서 이 암염 혹은 광염이 겉은 돌이고 속은 소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게 광염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이 돌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고, 그 다음에 소금은 우리 심령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성령이 계신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 이거를 야, 뭐 니들은 그렇게 꿰다 맞추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만 봐도, 물론 그 이전부터 보면 더 확실하지만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이 가난한 심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산상복음의 주제는 우리 심령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소금도, 그러니까 암염 혹은 광염으로 말씀하시는 이 소금도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육체 안에 성령이 계시는 문제, 이것이 구원이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맥적으로 보면은 광염이나 암염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성령이 계심을 우리가, 그러니까 광염이나 암염으로 이렇게 보이게 설명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면 아주 쉽죠. 그런데 문맥이 아니고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저것도 지 마음대로 해석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난한 심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5장 13절에 소금, 즉 암염이, 그러니까 우리 육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충분히 또 무리 없이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여기 그 16절에 착한 행실이 뭐냐?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어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그러니까 그럼 착한 행실이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성령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참 복음으로 성령을 전하는 게 착한 행실이다. 이것도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야, 그 착한 행실이라는 게 그냥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뭐 이런 거지. 뭐 성령을 전하는 거 물론 그거 맞는데 그거 말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이라는 이 주제 문맥을 통해서 본다면은 이 착한 행실, 즉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것은 빛, 즉 성령, 하나님을 비추는 것이고 성령을 전하는 것이다. 참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문맥상으로 그러니까 틀림없이 흔들림 없이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거는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 외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한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다 지켜 행했다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사랑하사, 즉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실제로 부자 청년의 말처럼 그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켜 행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죠. 그런데 17절에 보시면은 17절이 아니라 20절에 보시면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려서부터 계명을 완전히 지킨 부자 청년보다 더 나은 의가 있으려면 어떤 의여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다 지키고 더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100점보다 더 나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는 논리가 되는 건데 그럴 수 있는 건 없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 그러니까 부자 청년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은 성령이 몸 밖에서 계시는 거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몸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앞서 우리가 말했던 암염, 광염의 상태인데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구약의 인물이기 때문에 암염이 절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모든 계명을 지켜 행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은 이 부자 청년은 지옥 가는 거죠. 그러면 부자 청년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을 수 있으려면은 어떤 경우에나 가능하냐? 광염처럼 내 마음에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그걸 17절부터 20절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맥적으로 보면은 이 산상복음은 마음에 대한 문제고 내 영에 대한 문제인데 결국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이 오시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구나.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려고 하면은 내 육체가 내가 온전히 부인되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다. 요것만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렇게 본문이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러냐?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이제 구약적 이야기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은 행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의 기준이죠. 예컨대 이럴 수 있잖아요. 구약의 어떤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확 든 거예요. 그러나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구약적 기준으로는 이 사람은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율법을 지킨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22절에 뭐라고 하시느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그러니까 죽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노하는 자, 또 형제를 대하여 나가, 우리나라로 하면 뭐 개새끼 뭐 이 정도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자나 혹은 형제에게 미련한 놈, 아이 저 병신, 뭐 바보, 뭐 이런 이야기 좀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만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는 막 속이야 어떻든 간에 어쨌든 행위로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신약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겉으로 죽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속으로 내가 에이 저걸 갖다가 죽여버려? 이 정도만 해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기준은 정말 마음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고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뭐 주석이나 목사들은 야 봐라,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진 종교인지를 잘 봐라. 다른 니네 종교들은 이런 수준 안 되지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기준이면 그렇게 말하는 목사나 주석가들도 다 지옥 갑니다. 안 그래요? 세상 누가, 어떤 사람이 노를 한 번 안 낼 수 있고 화 안 낼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속으로라도 욕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욕하지. 그러면 다 지옥 가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높은 수준의 윤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해요. 아무도 천국 못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냐? 이런 거예요. 욕을 했냐? 그러니까 속으로라도 욕을 했냐? 안 했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 성령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의 문제죠. 무슨 말이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속으로라도 형제에게 욕할 수 있나요? 성령이 계신데? 아니, 성령이 계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한다면서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화가 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형제에게 욕을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어떤 경우라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은 그 누구도 화를 낼 수도 없고 욕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냐 없냐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지 높은 수준의 윤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앞서 지금까지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맥 때문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통 목사들은 이 예문을 가지고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은,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종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못지않게 이웃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에게 원망받을 일이 있으면은 가서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관계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못지않게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시하는, 그러니까 이웃과 더불어 살 줄 아는 그러한 종교다. 우린 절대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다. 이런 쪽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본문은 그 이야기가 아니죠. 만약에 이웃과 배타적으로 살지 말고 이웃과의 화목도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으면은, 보세요. 24절 끝에, 처음부터 보시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라. 이렇게 끝내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관계성도 중요하다. 이런 논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화목하고 그 후에 오라는 거예요.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은 원래의 목적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굉장히가 아니라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관계성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관계성을 하는 데 있어서 형제와의 관계성이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내가 하나님한테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집중하려고 하는 마음이 형제와의 관계성 때문에 자꾸 내가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형제와의 관계성이 소중해서 그 형제와 화목하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하기 위해서 그 걸림돌이 되는 형제와의 관계를 먼저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그게 실제로 있든 없든 생각이 안 나면 상관없어요. 근데 생각이 나면 그러니까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그러니까 집중을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면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장 즉 산상상 복음의 첫 번째 주제인 가난한 심령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령의 문제, 마음의 문제, 이 생각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내가 집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자 하는데 자꾸 다른 게 방해를 해요. 그럼 그 방해거리를 먼저 해결하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과 온전히 집중하려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목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형제와 화목하려고 하는 이유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드리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형제와의 관계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게 25절과 26절이에요. 그래서 앞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화목하라라는 것에 대한 그 실질적인 예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제사가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은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가인의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인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아벨의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벨의 마음이 중요한데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과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가난한 심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이야기가 되고 아벨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심령으로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원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만 바랬기 때문에 그래서 아벨의 제물까지 받으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그 구약은 정말 가인과 아벨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기 전에 그 마음을 보시면서 받으셨는데 그러면 그 마음을 받았다는 것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이루노니라고 하면서 새로운 관계성을 설정해 주시는 건데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25절과 26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보시면은 이 26절에 보시면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왜 중요한 말이냐면
지금 이 너를 송사하는 자와 지금 그 사화, 즉 화목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화목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 길에 있을 때라는 겁니다. 길에 있을 때.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길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출발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되는 점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인생의 여정이 이 길 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에 화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만 이 송사하는 자가 우리를 송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송사라는 것은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해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자죠.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를 고소하고 고발해서 지옥 보내려고 하는 자인데, 그 자를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사이에 어쨌든 화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나를 송사하는 자는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길 위에서 송사하는 자는 누굴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길 위에, 즉 내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나에게 역사하는 존재가 되겠죠. 그렇죠?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구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송사한다. 왜냐하면은 율법에 뭐 36,500가지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36,500가지 중에서 내가 지키지 못한 것이 드러나면은 나중에 율법을 보여주면서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으니까, 네가 살아생전에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으니까 넌 지옥 가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율법은 구약에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새로운 법을 세운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러니까 신약 때는 구약의 율법과는 다른 법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계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아닙니다. 그러면 마귀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송사하죠. 너 하나님 앞에서 이래도 돼? 너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잖아. 하나님, 얘 죄 지었대요. 지옥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송사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화목하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마귀와 화목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율법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 길 위에서 송사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에만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그럼 왜 성령이 나를 송사하느냐? 왜냐? 보세요. 우리는 아담 이후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채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로 태어나죠. 그래서 구약 때는 그 성령이 몸 밖에 있어도 살인만 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살인하지 않아도 화를 내거나 내가 속으로 욕을 하거나 그렇게만 해도 지옥 간다 이거예요. 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속으로라도 욕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절대 화를 낼 일도 없고 욕을 할 일도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채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로 태어났고, 그런데 신약의 구원은 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은 그 성령이 나를 송사해서 심판받게 한다 이겁니다. 지옥 가도록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송사하는 자는 길 위에서
나를 송사하는 자고 길 위에서만 내가 화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령일 수밖에 없고 성령은 나를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나를 송사하시는 분이고 동시에 나와 함께 계시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중성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관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52절에 보면은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심판을 하실 때 누구의 증언을 듣느냐면은 성령님의 증언을 듣는 거죠. 얘 나랑 화목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사람의 심령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러면은 지옥에 가는 거고, 내가 이 사람의 심령과 함께 했어요 하면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관예는 천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길 위에, 그러니까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 위에 있을 때, 길 위에 있을 때 급히 화목을 하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은 나는 구원받는 거고, 계시지 않으면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화를 해야, 즉 화목을 해야, 그러니까 심판을 면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화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사화라고 하니까 조금 막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쨌든 뭐 화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성령과 내 심령이 화목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화목하는 거냐? 이 사화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은 뭐냐면은 유누스입니다. 유누스. 그러니까 우리가 유누스라는 말은, 유라는 것은 좋다라는 말이고 누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죠. 좋은 생각이면은 화목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좋은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이 합쳐져서 하나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성령과, 그러니까 내가 화목을 할 수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유누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유칼리스 혹은 유로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떨 때 나오냐면은 오병이어 때도 나오고 칠병이어 때도 나오는데, 오병이어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살해하시며 할 때 이게 유칼리스고 또 유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이 유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그 다음에 떡을 축사하시고 살해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유라는 말은 뭐냐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이 함께 할 때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칼리스가 은혜고 로고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칼리스면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 유로고스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누스도 그냥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생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지금 이 산상복음은 가난한 심령, 즉 심령의 문제,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실제로는 성령이 함께하는 생각이라는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할 때 성령과 함께 생각하면,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생각이 되어지면은 그러면 내가 성령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생각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만이 화목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지 않는 한 나는 성령과 화목할 수 없어서
그러면은 성령이 나를 송사해서 예수님께서 심판해서 나는 지옥 간다는 것이고, 반대로 유누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성령과 함께해서, 내 마음이 성령과 함께 있어서 내 심령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면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께 송사하지 않고 나는 천국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유누스,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하는 생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을 할 때 그냥 내 혼자, 그러니까 내 의지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성령의 뜻일까를 내가 면밀히 또 주의 깊게 하나님의 뜻을 살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육체를 부인하는 쪽일까, 육체를 세우는 쪽일까를 계속해서 점검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의식하느냐가 유누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생각에 따른 행동을 할 수 있죠. 그럴 때마다 내가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하는가? 이것이 내가 육체를 세우는 것인가? 육체를 부인하는 것인가? 이걸 계속해서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생각하는 것이 유누스예요. 그렇게 내가 하다 보면은 점점 내 생각보다는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분별되고 내가 부인되어지겠죠. 그러면 내가 부인되어지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물과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시면 되죠.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주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내가 늘 눈을 떠서부터 시작해서 눈을 감을 때까지 성령님만, 주님만 의식하는 거예요. 그게 유누스고 사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나를 부인해가고 내 마음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어 가시고,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라니까요. 아니, 내가 늘 주님을 의식하는데 화가 나면 안 되죠. 라가라고 해서도 안 되죠. 내가 주님을 늘 의식하고 있는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주님만 의식하는데. 설령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성 안에서는 주님만 의식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다른 게 생각이 난다. 야,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려고 하면 꼭 다른 일이 생각이 나. 내가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집중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아니 보통 때는 생각나지도 않았던 이상한 걱정들, 근심들, 쓸데없는 것까지 다 생각이 나죠. 그때는 내가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내가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을 의식하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누스라는 것은 내 생각이 성령과 함께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늘 주님만 의식한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과 화목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생각을 얼마나 할까요?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얼마나 생각을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숨 쉬는 것만큼 생각을 할 거예요. 순간순간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주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화목해 가는 길입니다. 되도록 나를 부인하려고 하고 되도록 육체를 부인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분별이 되지 않을 때는 기도하고 그러면서 점점 분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시간 동안 안에 내 생각을 온전히 부인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행할 수가 있어서 온전히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